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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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비유의 기도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넘어갈 건데 6장 12절에서 15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죠?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만약에 사람의 잘못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But if you do not forgive men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우리가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단으로 불리는 구원파, 좀 꽤 됐죠. 요즘에는 구원파 대신에 다른 신종인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원파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럴까? 아니죠.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주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두 가지. 죄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족식들을 아주 유행했고 지금도 그 세례 때 하시는 분들, 특별한 부활절에 이런 절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오죠.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 아마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더러운 이 발을 어떻게 제가 어떻게 황성에서 발을 씻겨달라고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높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자신과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모든 걸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저녁을 드시던 중이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저녁을 먹기 전이겠죠. 먹고 난 후가 아니라 당연히 먹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습니다. 아마 이때도 이미 그들은 저녁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을 거예요. 글쎄 발까지 씻었을지. 너무 물도 없고 열악하고 그 제자들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쨌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도 굳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의도적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목욕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발은 조금 전에 씻었는데도 또 씻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따지고 보면 목욕 한 번 했다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요즘에는 여름에는 목욕을 하루에 두세 번도 하게 되죠. 아마 지금 아주 잘못 살았던 60년대쯤이었으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 때 그때였다면 이 맛이 조금은 비슷하게 얘가 여름에는 막 어디 가요? 내과 가죠. 내과 가서 밤에 막 놀아요. 물장구 치고 놀고 그렇게 해서 씻고 그 뒷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때 1년에 2번만 목욕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름에는 미역 감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개 헤엄친다 이렇게 그 수영이 우리가 하는 그런 수영과 다른 그렇게
얕은 물이고, 그리고 그죠? 예, 설 전날 목욕하고 추석 전날 목욕이 1년에 2번. 설 전날과 추석 전날. 그러니 한 번 목욕을 한 사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밥을 먹을래 아니면 목욕을 할래 하면요, 밥 안 먹고 한 끼 굶고 목욕하겠습니다 한대요. 그래서 목욕비를 받아가지고 목욕을 하러 간다, 이런 제가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노숙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물었더니 목욕을 해야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밥을 사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비를 해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죠?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몇 끼를 굶었으면 밥을 먹어야지 뭐 목욕 안 한다고 죽냐, 이럴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분은 한 끼 굶고 차라리 그 돈으로 목욕을 하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요즘 거리에 노숙자들도 자주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목욕을 못하면 공중 화장실 그런 곳에서도 목욕할 수 있게 이렇게 간이로 쳐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 여행지에도 그전에는 못 보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도가 있죠. 그것은 거듭남, 중생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필요한 죄사함은 한 번으로 족하다. 또다시 구원받기 위한 죄의 용서는 필요치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밖에 나가 노는 아이들, 요즘엔 또 나가 노는 것도 예전처럼 놀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960, 70년대 그때 나가 노는 아이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늘 보아왔으니까 틈만 있으면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 놀자. 우리는 뭐 그냥 그전에는 동네 이렇게 집집마다 있으면 노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그 공터 좀 넓은 마당. 그런 데 서가지고 얘들아 놀자 하고 소리 지르면요 다 들려요. 옆집에서들, 옆에 있는 집들 가까이들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나오고 한 아이가 나오면 소리가 이제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녁 먹고 나오고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모여서 놀죠. 얼마 전에도 깨끗하게 목욕한 후에 밖에 나가서 놀자고 아들아이가 막 졸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그래요. 정말 귀찮을 텐데도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 줘야 되겠지 하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앞에 공원이 공사를 해서 뭐 블록도 있고 나무도 심겨져 있고 잔디도 예쁘게 깔려 있지만 그전에는 전부 모래밭이었죠. 어디 곳이나 가면은 좀 놀 수 있는 곳이라고는 모래밭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샌들을 신었는데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샌들 사이로 모래가 잔뜩 들어가서 결국은 따갑죠. 발을 자극해서 그때부터 함께 자고 샌들이 안에 있는 모래를 끄집어내달라 아이가 칭얼거립니다. 그날 그 모래 사건 때문에 결국 얼마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 돌아오보니 여전히 아이의 발에는 모래가 붙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모래가 붙어있는 발을 다시 씻겼다 그래요. 조금 전 그 아이가 목욕했을 때 발에 붙은 모래 몇 알을 털어내기 위해서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발만 씻으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모래가 정말 많아.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모래밭입니다. 그럼 뭐 샌들 신어도 안으로 모래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근데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녔다면 덜하겠지만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 사이로 모래가 자연히 피집고 들어오고 그냥 흙발일 거예요. 흙발.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그 모래가 들어와 있는 발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밖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곤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목욕한 한 사람은 발이 더러워졌다가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더러워진 발을 그냥 두면 어때요? 발의 건강상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 외출에 따갑죠. 또 모래가 끼면 얼마나 따가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예, 발에 대한 사연, 경건한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나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그 남성분들이 어디 가요? 군대를 가면은 뭘 신고 다녀요? 그 군대에 있는 그 워커라고 하나요? 그 구두, 이렇게 높은 구두 그걸 신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예, 그 훈련을 혹한기에 훈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부대에서 제일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등병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아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 추운 겨울에 고참들이 눈을 비벼 발을 씻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 눈을 비벼서 발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뭐 때문에 눈으로 발을 씻을까 정말 이상했다. 차라리 일주일 참고 부대 가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랬답니다. 물론 쫄병이라 발을 씻을 시간도 없었지만 추워서 발을 씻을 시간이 있어도 씻고 싶지가 않아. 씻을 엄두가 안 나요. 아무튼 5일 동안 발을 씻지 않고 군화를 신고 지냈다고 합니다. 5일뿐만이 아니에요. 양말도 그때는요. 열흘도 보름도 팬티도 한 달도 그 60년대 그럴 때는 그렇게들 입고 다녔고 제가 그 결혼을 해서 그 조카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80년대예요. 그런데도 그 조카 애가 귀찮아서 그런데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팬티가 하였던 팬티가 잿빛이 돼야 한번 갈아입는데요. 아무리 갈아입으라 해도 말을 안 들어. 지금 저희 아들 그 사무엘이 입에 붙은 말이 양치질 해라 팬티 갈아입어라 해요. 양치질을 어저께 또 이제 새삼스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뭐라 이제 미운 소리를 막 해댔던 너 이 아프다고 치과 간다면 난 돈 안 주니까 네가 알아서 가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맞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뭐 달란다고 학적으로 밥을 먹고 30분이 지나서 이를 닦아야지 그 전에 일찍 닦으면 이에 있는 뭐가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가 약해진대. 그래서 30분 있다 닦아야 하는 건데 날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밥 먹자마자 입 닦으라고 한다고. 그 요즘 날 예배 끝나고 금요일이었나요? 예배 끝나고 가시고 나서 나와가지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와가지고 저를 툭툭 건드려서 미우니까 입다 그랬는데 이도 안 닦고 대꾸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스크니 내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쫓아 들어오더니 칫솔을 쓱 꺼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운가 봐. 내가 기다렸던 거지. 이를 왜 안 닦이네? 왜 안 닦냐고. 이 닦는 것도 아주 시원찮게 닦죠. 우물우물해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물면데 그렇게 해도 좀 닦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 추운 겨울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5일 동안 발을 씻지 않고 군화를 신고 그분 지내셨는데 부대 돌아왔어요. 추운 겨울에 동상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땠겠어요? 며칠 뒤부터 발이 가렵게 시작을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발을 청결하게 하지 않은 까닭에 결국은 병이 생기고 발병이 났겠죠. 좋은 말로 하면 곰팡이균, 예, 무좀이겠죠. 무좀. 예, 저 같은 경우는 젖은 운동화 그런 이모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운동화 속이 펑 젖어가지고 뭐 이제 돌아와서 발은 당연히 씻지만 그 시간 동안 운동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운동화 안에 있던 발이 문제가 돼서 무좀이 생겨 정말 발이 발톱이 막 다 그 좋지가 않은 모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뽑아내고 약을 뭐 며칠 정도 한 2달 먹고 하면은 치료가 돼서 새발톱이 난다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면 좋긴 할 텐데. 예, 근데 지금 또 수영을 할 때 그 수영장 거기 탈의실이 그냥 아이들이 막 바닥을 물발로 딛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저는 발 닦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보니 또 약간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 하고 오는 게 또 도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발이라도 청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치 목욕 후에도 발은 여전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더러워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두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발을 씻듯이 말끔하게 마음밭을 청소해내야 된다. 어떻게 청소해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해 나갈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 용서에 대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 그렇게 되면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이 많지 그렇게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참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IMF 전과 IMF 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IMF 후 전이라면 4조 원이래요. 4조 4천만 원, 4억도 아니고 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IMF 시대에는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하네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종이 어떻게 2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갚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주인은 종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절을 하면서 다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종이 빚을 탕감받고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라면요 300만원 정도. 그런데 그는 빚진 동관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자기 빚을 갚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부족해요. 근데 저 같으면 4조 원, 2조 원 만이야. 1억이라도 누군가가 탕감했다면은 그 자그마한 자잘한 거 빚진 사람 보면 아유 걱정하지 마셔. 나도 이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냥 어려워서 그러니 그거 나중에 더 어려운 분 계시면 그분들한테 좋은 일 하고 내 건 안 갚아도 좋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지독했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추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속이 후련해지는 그러한 심보, 고약한 심보가 우리 마음 안에 심술보가 하나씩 있기는 해요. 누가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비교가 되고 약이 오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란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속에는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보다도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주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용서는 성경의 한결같은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다음 무엇이 진정한 용서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첫 번째,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문제를 덮어둔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물어요. 그 일 때문에 힘드시죠? 하고 물었을 때
예, 많이 괴로우셨죠. 그때 제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죠. 아무리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잊어버리면 용서가 되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해서 잊어버리고 작정했던 것도 자신이 불리할 때나 불쑥 생각이 나게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누구도 그랬는데, 네,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이런 생각 들죠. 예,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이 보여도 잘 지내면 잊어버리는데, 평소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 일이 막상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과거 일까지, 아니 공격을 하면 똑같이 반격을 하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용서는 무엇일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겠는가?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7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14절과 15절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것을, 용서에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예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주님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해요? 과연 남을 용서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이 있는가입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아내가 자신에게 야구에서 희생번트와 스퀴즈번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희생번트는 루상의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 번트를 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되죠. 스퀴즈번트는 루상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번트를 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주자도 불러들이고 자기도 진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대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을 야구 게임에서 스퀴즈 번트를 대는 선수와 같이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기도 살고 주자도 홈으로 불러들이는 이거 양득의 법칙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구 게임이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스퀴즈 번트는 결국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퀴즈 번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번트를 원하는 것.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 따지고 보면 야구에서도 스퀴즈 번트를 잘 대는 팀보다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를 잘 날리는 팀이 이긴다 그래요. 용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핵심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십자가 희생시킨 거예요. 이 시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도 미워서 얼굴을 쳐다보기 싫은 사람을 가슴에 묻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용서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어렵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 주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밉거나 원망스럽구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도 주고 그를 용서하고, 내 나머지의 삶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